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잠언풀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은 것이 바로 이 남녀 혹은 부부 관계죠. 잠언 5장은 바로 그러한 부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나 혹시나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나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혹은 나는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는 비혼주의자인데, 혹은 나는 이미 이혼한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잠언 설교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내가 들을 내용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넓은 의미로는 소중한 인간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에 관한 그러한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 5장은 부부 관계에서 정말 단순한 두 가지 진리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륜을 저지르지 마라. 두 번째로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라. 이 너무 당연하고 뻔한 조언을 새삼스레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선은 이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기에 앞서서 이 잠언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가부장적인 문화권 내에서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권 내에서, 그리고 심지어 일부 다처의 문화가 이 잠언이 쓰일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읽는 독자들의 배경이었는데, 그러한 문화권 내에서도 불륜을 저지르면 그것은 죄다라는 식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남성이 다시 말해서 여러 여성을 만나는 것, 여러 여성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이 문화권과 그리고 제도권 내에서는 합당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그 제도를 넘어서는 순간 아무리 남성 중심의, 그리고 일부 다처 문화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다. 그만큼 이거는 문화를 뛰어넘는 중요한 인간관계, 부부관계의 지혜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가부장주의 문화를 철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일부 일처를 추구하는, 그렇게 이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중요한 인생의 진리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겁니다. 이제 현대 사회에는 이 간통죄라는 것이 이제 이미 폐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미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도 이제 이 간통죄를 이제 형사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진 않죠. 이제 민사상 소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가 이 간통죄를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가 폭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재집권을 하면서 이제 간통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냐? 뉴스에도 나왔지만 간통을 저지른 여성에 대해서 채찍질하고, 그게 이제 국가 형벌이래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환호하고 이러한 사례가 불과 작년에 이 21세기 살아가는 우리가 현대 지금 속에서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간통을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건 이제 중단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잠언은 처음부터 옛부터 이 문제가 국가가 간섭해서 처벌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회적 차원,
사실상 이거는 각 개인의 인생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5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그리고 이제 뭐 쭉 이어지는데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불륜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냐면은 이게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법적으로만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사람의 심리도 중요하고 여러분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이제 분위기도 중요하고 정말 복잡하게 이 세상 만사가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불륜이라는 것을 저지른 사람은 잠언이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명예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그러한 불명예와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이죠. 못 믿을 사람이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에 불륜 대상이 다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을 경우 뭐 유부남이라든지 유부녀라든지 그럴 경우에 이 간통이라는 것이 그 본래의 배우자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심한 경우는 이 사적인 복수까지도 촉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실제로 많은 뉴스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혹은 이 쌍방 간의 어떤 그 외도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이 사기꾼인 경우도 있어요. 사기꾼. 그러니까 이제 서로 뭔가 눈이 맞아서 이제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사실상 사기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에게 넘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본래의 배우자를 배신하고 여기에 뭐 다 뺏기는 거죠. 돈도 뺏기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경우가 현실에도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정말 너무 답답한 그런 경우죠. 여러분 잠언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 잃어버린다, 재산이 다 뺏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민사상의 재판을 통해서 이게 뭐 재산이 그렇게 이제 분할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뭐 배상금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리석게 사기당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명예도 잃고 신뢰도 잃고 당연히 이제 가족도 잃고 인간관계도 잃고 뭐 돈도 잃고 마지막에는 자기 젊음, 시간 다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비참하게 늙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나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어떤 그 관계라는 것은 만나고 헤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이 여러분 매너가 있어야죠.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중에 여러분 괴로움과 슬픔은 발생해도 되지만 이 배신과 분노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을 특별히 이제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한순간의 쾌락이나 느낌을 쫓아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망치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여러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이 본래의 부부 관계를 지속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이제 5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뭐 두 번 읽진 않겠습니다. 이미 한번 읽었으니까. 이 본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내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고 그리고 서로 다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도 보면은 이제 젊을 때에 얻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인즉슨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인간관계라는 것이
특별히 이제 이 남녀 관계라는 것이 정말 그 젊은 시절에 그리고 정말 데이트 초기 때의 그 어떤 그 흥분과 그 강렬함이라는 것은 항상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옅어지고 사라지기까지 합니다. 한때 서로에 대해서 느꼈던 정말 그 매력이 더 이상 이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그런데 누구에게나 모든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나이를 먹게 되면서 이제 호르몬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뭐 일상이 반복되게 되면은 당연히 자극은 옅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신체적인 어떤 노화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의 관계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잠언도 그걸 그럼 모르냐 이거죠. 다 압니다. 그러나 이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 감정이라는 것은 수동적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이 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이제 사실은 이 성관계에 대한 굉장히 우회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결코 이 구절을 성관계에만 국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배우자와 보다 더 친밀하고 긴 시간을 잘 보내라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노력은 당연히 이제 자기 관리를 해야 되겠고, 또한 매력적인 모습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은 나이가 들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자기 관리 안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한 외적인 사랑에서 우리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우정도 꽃피우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간 대화를 통해서 몰랐던 그런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그 감정, 초기의 그 연애 때의 어떤 그 흥분, 강렬한 감정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시간과 인생은 다양한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조언하자면은 이 서로의 차이점을 여러분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살다 보면 차이점을 자꾸 나쁜 점으로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고 또한 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모든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다. 내 갈등이 일어나니까 헤어져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갈등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자. 함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서로가 더 가까워지고 또한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대화가 정말 중요한 거죠. 대화가.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이 매너 없고 상처 주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따뜻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사실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많이 배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잠언의 지혜에 따라서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한 서로에게 감사를 나타내고 친절한 마음으로 작은 어떤 선물도 할 수 있고,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몸짓 하나, 표정 하나, 이런 것도 여러분 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이렇게 노력을 하면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새로운 어떤 사랑으로 샘솟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이 깊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결혼은 완벽한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부부가 다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불륜을 피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을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야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런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 말했던 대로 이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과 신뢰와 노력이죠. 물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어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이 불륜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두 번째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지혜를 또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또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 잠언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뉘우칠 거는 뉘우치고,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문제의 매듭을 정말 명확하게 짚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바로 이 잠언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바라요. 올바른 인간관계, 특별히 이제 올바른 부부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잠언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아내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나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항상 행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